오늘은 사도행전 17장 후반부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겠다 하는 본문의 광대함을 보고요. 이것을 내가 잘 다룰 수 없겠다는 또 저 자신의 자금도 봅니다. 이 본문은요, 한 수주에 걸쳐서 나눠야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강해 중이므로 또 18장도 봐야 되므로 오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본문에서 좀 깨달음을 받기를 원해요. 대충 내용을 살펴보죠. 트로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터키 지역에 두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한 도시가 어디였어요? 빌립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예요. 그 아빠의 이름을 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루디아가 믿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죠.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의 제 두 번째 도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한 부산쯤 되는 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이 반대했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잘 받았지만 일부는 또 박해해서 이제 먼 길을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덴이 바로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테네. 우리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 그리스 여행 가신 분들 참 그거 봤다 그러면 좀 부럽죠. 아크로폴리스 이런 거 봤다 그러고요. 현재 그리스 상황 그렇게 좋지 않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아니겠어요? 바울이 여기에 먼저 갑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 원래 팀으로 다녔는데 지금 바울 혼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급히 나오다 보니까 남겨진 도시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남겨둬서 먼저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고 나 먼저 간다 한 것이에요. 혼자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를 쑥 보니까 아테네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아테네. 학교에서 그 이데아 배우죠. 이데아. 동굴 속에 딱 갇혀 있다가 빛이 딱 들어오고 플라톤의 도시죠.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알렉산더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그 18절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또 진원지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 바로 아테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아테네가 알렉산더 시대에는 동서양을 통합해가지고 큰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옛날 일이 됐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이미 그 영광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근데 이제 로마인들은 아테네의 영광을 인정해줘서 자유도시로 좀 인정을 해줬을 뿐, 그 당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한 10,000명쯤 사는 그냥 그런 옛날 도시예요. 근데 지금 이 옛날 도시에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21절이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든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철학이나 좀 논하고 그냥 한담이나 좀 하고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최신 뉴스나 좀 밝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마냥 놀지 않았습니다. 17절 보세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요. 그리스 하면은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 우리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고대 그리스 신화. 전능하진 않고요. 약간 사람의 어떤 심성이 투과되어 있죠. 우리 피곤할 때 마시는 바쿠스 술의 신 아닙니까?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물의 신이 있고 씨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에 아테네에 가면 사람 수보다 신들이 더 많다 이런 농담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샤머니즘이 한참 융성할 때는 아궁이에도 귀신이 있고 문턱에도 귀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을 기리는 조각상들과 신전이 다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지금 열이 받았어요. 이런 열받으면 거룩한 분노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인권이 말살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공공연히 핍박을 받는다거나 공의가 어그러진 거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멤버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사역을 합니다. 17절 다시 봐요. 회당에서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늘 하던 게 첫 번째는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 가서 성경을 강해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머지 6일은 자기 시간이니까 장터에서는 이 장터가 여러분 아시는 아고라예요. 아고라. 여기서 뭐 거래도 하고 물건도 사고 온갖 일들이 이루어지죠. 아고라에 가서는 6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해요. 이 변론이란 말은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우스를 보느냐? 제우스는 전능한 신이 아니다. 그는 우상이다.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귀신 노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그죠?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저 멀리 있어. 이걸 이신론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저 멀리 있고 세상의 원리만 딱 주입해놓고 멀리 계시고 이렇게 팔짱만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생에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스토아가 주랑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논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학파를 결성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범신론이라 그래서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용감해야 돼. 나는 중용을 지켜야 돼. 나는 담대해야 돼. 로마의 정치가들이 이 스토아학파 출신이 많죠. 그래서 담대히 죽음을 택하고 남자답게 교만과 자긍심을 내세우는 거. 이게 바로 스토아학파의 철학이에요. 둘이 좀 안 맞죠. 두 학파가. 그러면서 바울과 쟁론할 때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시작.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의 메시지는 늘 똑같아요. 늘 똑같다고요. 어디를 가서 토론을 하건 그 시작과 전개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늘 예수와 부활이에요. 우리 지난주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17장 앞부분 한번 보세요. 17장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회당에 가든 아고라에 가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주요한 두 축이 바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두 축이에요. 이거를 뒷부분에도 얘기하죠. 오늘 본문 17장의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여기까지. 복음의 주요한 두 축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쟁이란 헬라어 뜻은 새들이 먹이를 쪼아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 가는 길에 또 흘리고 뭐 이런 무시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란 말은 바로 수백 년 전에 바울이 여기 도착하기 수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사형 죄목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단 의회가 열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똑똑하고 철학적인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쟁론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32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별로 성적이 안 좋아.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믿어요. 관리가 믿고 어떤 한 여자가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소수가 믿어요. 여기서 바울이 별로 성적이 안 좋아. 보험도 좀 팔아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실책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 강림을 봐라. 3,000명이 믿지 않았느냐. 근데 바울 봐라. 너무 네 지식을 뽐내다가 성적이 안 좋지 않네. 내 이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예수와 그의 죽으심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노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자기를 실패했다고 보다고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때도 기억하시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 사람이 믿을 때인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가 하는 것은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 이게 그의 소원이었지 그는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인들을 인용해요.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당시에 크레타 섬에 살았던 옛날 시인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타협했다. 그 밑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것도 이제 바울이 살던 다소의 한 시인의 말이에요. 야, 이렇게 세상 철학 의지해서 복음 전하니까 실패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봤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 전한 거 기억하세요? 요엘을 인용한 거 기억하세요? 요엘? 구약의 요엘을 인용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온 정도면은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해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구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구약의 인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시인들은 인용하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적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해진 툴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아니, 우리 사람이 생긴 수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은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삶의 향기로, 어떤 사람은 변론으로, 어떤 사람은 변증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주님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도 예수님을 전하고요.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데 타협이 없다면 우린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동시에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공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다 접촉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학자들 강의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시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하면은 벌써 사실이랑 팩트란 것을 딱 믿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말이죠,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문법을 가르치죠. 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과학적인 원리와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접촉점을 가졌어요?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상들, 수많은 신전들을 접촉점으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같이 봐요.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 종교성이 있구나. 나도 예수 믿는 신앙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 우리는 적이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이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눈을 마주치며 존중하면서요. 그 다음도 봐요. 29절 같이 봐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 굴뚝의 신도 있고 뭐 공부의 신도 있고 운동의 신도 있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양들을 풀어놨어. 양들을 풀어놔서 양들이 딱 쉬는 곳에 여기 신들을 위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단을 하나 세운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나니머스 신들에게 예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있다는 뜻 아니겠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식욕이 있어.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뜻 아니겠니?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다는 것은 그 친밀함을 채워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겠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먼저 창조주로 설명합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 설득합니다. 제우스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한 분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다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이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회개를 명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믿고 돌이키시라. 아마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전해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이 제단들, 신전들을 접촉점으로 삼아,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을 삼아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세요. 제가 한 뇌과학자의 책을 좀 봤어요. 우리는 보통 기쁨, 슬픔, 희노애락의 감정이 각각 마음에 나눠져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현대 뇌과학자들은요, 모든 감정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모든 감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넘겨 들으십시오. 근데 참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덜 느끼면 기쁜 것이고요.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 방어 기제를 딱 세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죠? 짜증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후로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 보세요. 여기저기에 신상을 세워놔요. 아테네가 바로 그 아테네 여신을 위한 도시란 거예요. 그 만신전에, 판테온 신전에 신들을 다 때려놓고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는 똑똑한 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철학과 가면요. 교양 시간에 철학 배우면요. 일단 아테네의 철학부터 배워야 돼요. 플라톤 배워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배워야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철학한 거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우상딴지 속에 속아 살아요. 그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려워서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워요. 왜 그래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하나라도 혹시 빼먹었을까 봐 두려운 거야. 하나라도 덜 달래주면 나한테 해가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이지 않아요. 혹시 내가 빠뜨리지 않았을까? 아니요. 예수 믿는 신앙은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햇빛과 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이게 복음의 필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 거리낄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이 없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조롱도 하고 몇 사람은 떠나가도 괜찮아. 주님이 나머지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질문이에요. 야, 물가는 오르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벌이는 안 오르고 대출 금리는 비싸고 근데 또 왜 이렇게 별로 생각 없어? 왜 이렇게 살만해?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기쁨이로다. 기쁨이로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예수 안에 소망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만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말씀드렸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한테 신경 안 써. 아니야. 바울이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말을 거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또한 스토아파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야.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인내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교만을 부릴지언정 우리 자존감을 잘 지켜서 우리가 신이 되어야 돼. 아니야, 그렇게 너무 힘주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주님께 맡겨.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가까이 계셨어. 철이 없는 시절이 있어요. 밤새 친구들이랑 놀고 길가에 토하고 뭐 전화 다 무시하고요. 새벽에 너털너털 집에 갑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어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켜는 불이에요. 아직까지 찌개는 따뜻해요. 철이 들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가족이구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사람이란 걸 너무 세월 많이 흘러 깨닫게 되는 거예요. 파랑새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파랑새는 가까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이제라도 될까요?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언제나 환영이야. 언제나. 언제까지나 나무에다가 리본을 묶어놓고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설득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 찬란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와 제논, 이 모든 철학자들이 있어도 허무해요. 그 자체로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떤 강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오면은 좀 허무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북한에 가봐요. 이제 평양이 추워질 거라고요. 우리보다 더 춥겠지. 아파트인데 평양의 아파트에 난방이 안 된 지 오래됐어요. 평양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난방하는지 아세요? 낮에 돌을 뜨겁게 데워요. 돌을 뜨겁게 데워가지고 그 뜨거운 돌을 방 한가운데 두고 그걸로 이제 난방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어. 추워.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애들이 울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장군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김일성 초상화를 보고 울어요. 그 눈물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눈물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모든 철학자들의 말이 그 자체로는 옳을 수 있어도 또 김일성을 생각하는 그들의 눈물이 옳을 수는 있어도 전제가 틀렸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유일한 전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전제가 틀리면 모든 철학적 기반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A는 B고 B는 C다.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A의 전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아들을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이라도 믿고 돌아오라. 이게 유일한 전제예요. 가을 하늘을 보세요. 이게 우연히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요 착착 찢어볼게요. 종이를 다 찢어요.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원래의 종이대로 나올 원래의 한 장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왜 그런 우연의 기반에 살고 있어요? 확실한 전제, 과학적이고 절대 틀림없는 전제.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한 건 열심히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지. 그러나 주님이 하신 건 추적하시고 쫓아오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늘 가까이 계셔주세요. 여러분, 친구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뒤에서 험담하면요, 근처에 있기도 싫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도망가나 가까이 계셔서 손 닿을 거리에 계셔주세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손만 뻗으면 있을 거리에 있으니 마음을 열고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계셔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 여러분들께, 또 예수를 처음 믿고자 하시는 분들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손을 뻗으세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서 거절당한 손이 없어요. 부끄러워진 손이 없다고요.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가 거절되면 되게 부끄럽죠. 그런 부끄러운 손이 없어요. 주님은 믿고 내민 손은 다 잡아줘요. 신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가까이 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시며 가까이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말을 걸고 그분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신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친구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기꺼이 대화하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내내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주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됩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담대히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위대한 전제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주시기를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세상에 관여하시고 말을 하시는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변론하고 쟁론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의 도가 예수님이 무시되고 천시될 때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여 대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도망가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신 주님이시지만 손 내밀면 잡아주시고 마음 열어 손 뻗으면 위로하시는 주님, 그 가까이 계신 주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 마음 열어 가까이 계신 주님께 반응하고 말을 걸고 손 내밀고 부탁드리고 심판날에도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열고 가는 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새벽녘에도 불 끄지 않고 찌개 따끈히 데워 기다리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사 마침내 당신의 사람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